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벽에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새벽에 자리를 지킵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우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사오니 기도의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건곤일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걸고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 승부를 낼 때 이 건곤일척이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도 기도를 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판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주사위를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주사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던졌던 주사위는 바로 혀, 입술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주사위지만 뜻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에 수많은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많은 심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뒷부분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성경은 이 입술이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 영혼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오순절날 120명의 이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각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 중에서 무엇을 사로잡고 사용을 했냐면 바로 이 입술, 혀를 사로잡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4절에 보면 그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과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겁이 없고 말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 말이 거의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1절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입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입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에 동참시키는 위대하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입술은 보잘것없는 작은 입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자,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비록 작은 입술이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동참시키기를 원하는 작은 입술의 말들이 이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을 교회로 이끌 수 있고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주사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건곤 일척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늘과 땅을 걸고 내가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불사르겠다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의 주사위를 가지고 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단판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이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내기를 할 때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사위를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보면 잘 던지려고 이 별 행동을 다 하죠. 쫙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우리 윷놀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윷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윷을 많이 던집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입술의 주사위를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입술의 주사위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입술의 주사위를 던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뭔가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명령을 하고 있는 부탁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말은 담대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을 명령적인 요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적인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명령적인 요청과 관련된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표현이 뭐냐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오늘날 교회의 표현에 빗대어 보면 너희 예우림 교회에 가면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명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와서 한번 보라, 이것이 빌립의 명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요한복음 4장에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우리는 전도하다가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번 주에 뭐 하는 것 때문에 못 가, 나 이번 주에 뭐 때문에 못 가. 많은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복잡해지는 상황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그래 하면서 다음 기회로 우리가 넘겨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꼬리를 내리고 그래 다음 기회로 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너 이번 주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너 정말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네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 속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너 한번 와라, 너 한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명령하고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를 장롱 속에 그냥 넣어두지 말고 우리가 쓰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청년들과 또 신방을 갔다 오면서 몇몇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하는데 요즘 잘 되고 있냐? 전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더냐?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요즘 우리 교회 많이 도와주고 있고 청년부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다, 이 생각은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서울대 4학년인데 졸업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공이 이 비올라예요. 어제 가서 봤더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30분 동안 이 비올라를 그냥 신처럼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했는데 시간이 2, 3분밖에 걸리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게 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이 청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예요. 어떻게 초신자냐면,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사부 예배 때 특성을 부탁을 했는데 찬송가를 좀 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는데 아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좀 아냐 하니까 그건 좀 몇 번 들어봤대요. 근데 어제 그거 연주회 가서 보니까 그 한 곡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곡을 더 부탁을 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이것도 같이 해주시냐 하니까, 목사님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들어보고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하고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교회를 딱 오게 되었냐면, 원래는 이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아는 친구들이 이 교회에 아르바이트로 기약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가다가 연주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기 도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몇 번 이렇게 기약에 이렇게 알바하면서 연주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3주 전에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싶다 했는데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 입구 저기 정류장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데 예우림 교회를 몇 번 봤나 봐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3주 전에 하나님이 나도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 주신과 동시에 예우림 교회 지나갔는데 그냥 서슴지 않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청년들이 다 알아요. 아니까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전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우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 입술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야 될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이 또 나쁜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처음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나는 정말 못하는 학생이구나, 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딱 빠질 뻔했는데 상담을 하려고 토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날까 하다가 저 앞에 모비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돈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한 주 동안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밥도 먹지 않고 이 커피를 너 뭐 마실래 딱 하니까, 어차피 목사님 한 주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커피를 사주시면 어떡하나요 하고 안 마시겠대요. 그래서 좀 뻘쭘하잖아요. 저만 마셨습니다.
커피 값이 3,500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딱 내는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돈을 챙겨서 나오는데 이건 웬걸요? 5만 원짜리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5만 원을 냈는데 주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여자분이 거슴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난감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청년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청년 빨리 살려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수증에다가 저는 예우림교회 목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문 닫는 시간이 몇시죠? 11시 전에 반드시 돌아와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0시 반이 되었죠. 그 친구, 서울대 다닌 친구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10시 45분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11시까지 돈을 갖다 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부랴부랴 또 돈을 다 찾아보니까 돈이 또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었던 청년들에게 야, 혹시 5,000원 있냐? 1,000원짜리 5,000원 있냐니까 5,000원은 없는데 4,000원은 있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4,000원 얼른 줘 해가지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따라 신방을 많이 피곤하니까 이 갖다 주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명의 청년이 회장이 딱 양복을 들고 오는 겁니다. 이 양복이 뭐냐면 내일 헌신 예배한다고 할머니 집에 가서 양복 들고 교회에 놔두러 왔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추수감사절 선포식 때 아시죠? 앞에 다 나와가지고 우리 이혜정 권사님 뭐 이웃집 그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말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모비딕 알바생을 전도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잘됐다. 그러면 이 회장에게 시켜가지고 겸사겸사 저기 네가 전도하고자 하는 알바생이 있는 것 같은데 돈 좀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목사님 알겠어요. 갖다 주는데 이 애가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내일 헌신 예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30분이 지나서 11시 넘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대박 났대요. 웬 대박 났냐 하니까 돈을 건네주면서 입술을 열었대요. 입술을 열었는데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 아르바이트 생하고 있었던 이 여자분이 나도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교회에 이끌어 줄까 고민을 딱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게 입술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입술을 여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입술의 주사위를 이번 한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구마구 던지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입술이 끈질기고 부지런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다. 이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말, 반복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전에 제 또래 되는 한 여자 자매를 이 친구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놨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오늘은 너를 봐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래도 나는 교회랑 안 맞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에 또 참여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내가 너를 봐서 교회를 왔지만 다음에는 절대 내가 교회 오지 않겠다. 종교는 자유지 않니? 나 너랑 불편해지면서까지
교회에 정말 오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이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년차 때 또 한 번 건면을 시켰습니다. 그래, 정말 마지막이다. 그 대신 이제 내가 뭐 별 진전이 없으면 너와의 관계도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큰 어떤 임팩트가 있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삽니다. 이 단순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이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닐게 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저랑 동갑 40살이었는데 이 여자애가 암에 걸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그 저 초신자가 지금까지 잘 섬겨왔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정 속에 이 암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 시댁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댁에 있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주덩어리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 말을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면서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너가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거기 장대에 달린 노뱀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경아였거든요. 경아야, 네가 10년 전에 어떻게 예수 생명을 얻었고 네 영혼이 살았느냐. 그렇게 끈질기게 말했다가 네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통해 살았느냐. 그냥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봐서 너 예수 믿었지. 지금 이 갑상선 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또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 또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쳐다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쳐다보면 너 살 줄로 믿는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따로 드리지 않고 잘 지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끈질기게 훈계하고 간구하고 부지런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부지런하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끈질기고 부지런한 입술의 주사위가 되십시오. 구원을 향한 끈질긴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번 주에 열심히 노력하다가 못 올 수도 있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입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크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데 내가 간계 전도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게으른 거죠. 부지런하지 않은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목자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들에게 딱 돌아보면서 어떤 청년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간계 전도를 했는데 못 와요. 근데 목사님 그 청년은 못 오는데 다른 청년을 또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신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번 주에 못 오지만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깡다구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작정한 영혼은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목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청년들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종이 유인물들을 막 나눠줍니다. 왜 나눠주냐면 지금 청년들이 92명을 작정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이름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안 외워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시킵니다. 애들이 나오면서 이래요. 목사님 이거 어제 받았는데 야 임마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래요? 또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너 11월 20날 끝났을 때 이 종이가 이렇게 꾸글꾸글하게 있지 않으면 너 혼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한 거잖아요.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끈질기고 부지런한 입술이 되어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사위를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입술은 작은 것이에요. 입술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이 입술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삽니까? 우리가 말할 때 삽니다.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닫을 때 죽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 화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나와서 전도하고 또 연락하고 신방하고 월요일날 밤에 11시 반 정도에 몸이 이제 으스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또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이 마음에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밤 11시 반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수가 없냐면 제 마음속에 급한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잠자면 안 되지. 또 한 명이라의 영혼이라도 전도해야지. 돌아봐야지.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11시 반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겠습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또 나오지 않는 사람, 올해 또 결석한 사람들 또 이 마음에 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11시 반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시 반에 이렇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데 어떤 문구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문자를 보낼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 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카톡 문구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밤에 카톡한 건 아닌데 이번 주 20날 너를 내가 꼭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몇 문장 붙여서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를 하셨어요. 두 명의 그 11시 반에 제가 문자를 다 보냈는데 11시 45분에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11시 반에 카톡 보내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11시 45분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1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1월 20날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 어떻게 지내냐? 목사님, 실은 제가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해줬는데 마음에 그냥 보고 싶은 마음,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사냐? 지금 원래는 낙성대에 살았는데 지금 신도림에 살고 있대요. 그럼 너 다시 교회 다니자. 예,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올게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주사위를 이제 뭐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우리까지 하면 5일 많이 남았죠. 시간과 장소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그저 여러분들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말하시고 그냥 부딪히십시오. 이거 다음 주 지나면 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때,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그냥 부어주실 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입술의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우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곳에 온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이 어찌할까 하는 이 마음의 탄식 속에 이번 주가 정말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추수감사주일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입술을 열고 하나님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에 건세를 허락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입술도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영혼을 살리는 입술도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머뭇거리고 민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